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르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zet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차를 보면요, 이 차 안에 대부분의 차가 다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출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차를 타고 이동할 때면 내비게이션보다는 지도를 보던 세대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보다는 지도가 조금 더 정확하고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차를 운전하고 이동을 하는데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차량용 내비도 있고 핸드폰으로도 내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랑 와이프랑 주로 이런 내용으로 좀 다투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는 차량용 내비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요, 차량용 내비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들을 좀 더 신뢰하고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요, 지도보다 이거 하나는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 지도는 우리가 스스로 다시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통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 경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하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새로운 경로를 안내해 줍니다. 길을 잘못 들었지만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은요, 단순히 야곱에게 이동을 하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부르심이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영적 회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이죠. 1절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셨냐면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이 도망자였던 그때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 돌을 베고 잠들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떠올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던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자리를 찾으러 나아가기보다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기도가 끊어졌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찾아와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때, 그 자리, 그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1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2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보다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 주변에 있던 형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 사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졸업 앨범 같은 거라고, 안 해도 된다, 비싸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형님도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알까 싶기는 했었지만 저의 당시 그 형편이 그렇게 썩 유복하지도 않았고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결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형 말대로인지 15년 동안 이렇게 결혼 사진을 그렇게 찾아본 적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손에 꼽는 그 순간들이지만 제가 결혼했던 그때의 사진들을 볼 때면 기분이 조금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간질간질해질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사진을 보고 나서 와이프를 보면 연애했던 생각도 좀 나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좀 이뻐 보이기도 하고, 연애했던 때 기억이 나서 설거지라도 한 번 더 해줄까, 음식 쓰레기라도 한 번 더 버려줄까, 화장실 청소라도 한 번 더 해줄까,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벽에 이런 감성이 좀 그런가요? 네. 우리가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내다가도요, 사진과 같이 그 당시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을 보고 있거나 우리가 어떠한 추억을 가진 장소를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 당시의 기분과 느낌, 심지어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기분과 느낌과 감정을 다시 되새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 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장인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세겜 사건에 있습니다. 세겜 사건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나갔다가 그 땅의 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세겜은 결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합니다. 이제 그 중에 시므온과 레이는 속임수를 쓰고 할례를 요구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성읍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성읍을 약탈하고 재산을 뺏고 여자와 아이들을 끌고 옵니다.
이 세겜 사건은요, 그저 단순한 복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집단 학살이 일어났고 폭력이었으며 야곱의 가족들의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던 장면이었죠. 야곱은 이 상황을 보면서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한 30절에 한 이 고백은요, 그저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두려움 앞에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 사건을 듣게 되면은 이 야곱을 향해서 당연히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진 상황이었고요, 도덕적으로도 무너진 상황이었고요, 관계마저 완전히 끊어져 고립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공격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인생이 사면초가에 갇혀 있는, 인생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말씀을 듣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특히 야곱은 드라빔과 귀걸이 모두를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묻어버린다는 게요, 우리가 예전에 그 귀중품들을 땅에 묻었던 그런 행위가 아니라요,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묻었던 게 아니라 완전한 청산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것들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정리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끊지 못한 습관,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분명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시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놓지 못했던 드라빔을 정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맞춰져 그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대로 나아가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됐던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장면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공격을 당해야 정상인 상황입니다. 세겜 지역에서 벌였던 일들 때문에 그 주변 민족들이 야곱을 공격하는 게 당연한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변 민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죠. 이 두려움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주신 공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통제하신 것이죠. 야곱이 강해서가 아니라요,
야곱의 준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환경이 바뀌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베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미 받은 이름이지만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본문의 마지막인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에서 확장되어 공동체의 이야기로 퍼져갑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등장하고요,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힘든 여정을 다 거치고 목적지에 다 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이것이 믿음의 생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생각했던 기쁨과 행복이 쉽게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라헬은요,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며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부르죠. 이 상황은 슬픔이지만 믿음은 그 슬픔의 해석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가 이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그 가사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고백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게 보일 때도 있고 너무나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삶의 끝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슬픔의 해석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루벤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델 이후에도요, 어려움과 아픔과 이 루벤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은혜 이후에도 넘어짐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공동체, 이스라엘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완벽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면서 변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이죠. 이 부르심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모든 순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고 주님께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침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 그 첫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주 예수와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요, 주님, 야곱의 베델과 같이 우리가 처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5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행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사고도 없이 오직 주의 은혜만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미비아, 몽골, 미얀마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태국 선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케 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힘써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